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256면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 주 쉬었죠? 되게 오랜만이네. 기분이. 이제 그 전주까지 성막 이야기, 성막, 성전, 이제 이런 이야기 조금 했는데, 이제 기도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조금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필요 없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 제단, 선행의 제단, 찬송의 제단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저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끊었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좀 하려고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약간 좀 다른 방향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주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이 기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보통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훈련시킬 때는 필수 암기 구절로 이게 꼭 들어가는 말씀인데, 이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안에서는 이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전환점이냐면 교리 이야기 하다가 이제 생활편으로 딱 넘어가는 이제 그런 전환점입니다. 자, 개신교에서 이 로마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66권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이제 로마서를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66권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회는 그 66권 중에서 이 로마서를 성경의 핵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로마서가 개신교 교회의 정신을 좀 반영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읽으면 금방 알게 되는데, 인간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에서부터 얘기하죠.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그런 인간이 이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제 로마서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실제로 바울이 썼잖아요, 로마서를. 근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처음에 쓸 때는 그런 이야기,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런 얘기 쓰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데, 이게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로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도시였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전도여행 다니고, 다른 지역들, 다른 문화권들, 다른 도시들을 그렇게 많이 여행을 하고 다닌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겠죠.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이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편지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로마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은 종교개혁자들한테는 별로 관심 밖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루터의 관심 아주 그냥 최일선에 있는 루터의 관심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을 없앨 건가 이거였어요. 끊임없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죠.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간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추기경들이 와갖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도시 광장에다 모아놓고는 이렇게 연설일지 뭐 설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제 이야기하면서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딱 넣으면 이 동전이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난단 말이죠. 동전이 떨어지는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가 있는 너네 친척들이 천국으로 딱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헌금 내. 이거였거든요. 근데 루터가 이제 그런 교회의 사제로 있었단 말이죠. 해보지 않았겠어요? 헌금 내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거 해봤을 거라는 거죠. 근데도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민 정말 많이 하고 이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성당에 올라가는 그 돌계단을 막 맨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고 피 철철 나고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루터가. 그런데도 이게 이 죄에 대한 이 부담감이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읽은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단 말이지. 로마서에 나오는. 루터가 아주 그냥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죠. 아, 그렇구나. 착한 일 많이 해서 헌금 많이 내서 이렇게 고행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거 얻는 거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로마서 안에서도 그 장면이 루터의 그 모든 관점과 그 모든 그 무거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이 믿음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뭐 착한 일 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성경도 안 가르치면서 여기 성도들 그냥 보통 백성들 거의 다 문맹인데 자기네 나라 말도 잘 글로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설교할 때 성경 읽고 설교할 때는 사제들이 라틴어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까막눈인 거죠. 뭔 소리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그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가 발견하고 그 이후에도 이 교회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막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 믿음에 집중하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로마서를 읽으니까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아,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뭐 이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처음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내가 이 편지를 써야지 라고 시작할 때는 그런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로 했던 그 로마 교회의 상황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놓고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218면) 사도행전 18장. 자, 1절과 2절입니다. 18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습니다. 여기 뭐 이름들, 뭐 지명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덴은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여기 클라우디오라는 사람 나와요. 이게 이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이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클라우디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네 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41년부터 54년까지 이제 황제로 통치했는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즉위할 무렵에 이 로마시 안에 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도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무슨 분쟁이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었어요. 근데 이 분쟁이 꽤 심각하고 동네를 아주 시끄럽게 하는 그런 분쟁이었단 말이죠.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별거 아닌 문제로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AD 45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시끄러우니까 로마에서 다 나가라, 추방령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이제 그때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 전체가 시끄러웠고, 이제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야 할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미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꽤 많이. 그리고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도 이미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었고 이방인, 헬라인 기독교인, 로마 사람 기독교인들도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의 그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나가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로마에서 이제 나가야만 했습니다. 아까 봤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를 떠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제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전부 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구약 성경도 많이 알고 구약에 예언됐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도 있었고, 이제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믿게 됐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었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갔단 말이죠. 다 나가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자기네들끼리 남아서 이 교회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이방인 분위기로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주도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유대인 물이 점점 같이 빠지고 이방인들 분위기로 교회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한참 있다가 한 10년쯤 있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또 꾸역꾸역 하나씩 이제 로마로 들어왔겠죠. 이제 기독교인들도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방인 색깔이 있단 말이죠. 구약 율법에 대한 지식도 이 사람들은 깊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심성도 별로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태도, 안식일에 대한 태도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이 유대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굴러가는 게 이게 되게 껄쩍지근한 그런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그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표현하기도 했겠죠. 이러면서 두 그룹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자, 257면 1절부터 12절까지 좀 깁니다.
자, 14장 1절부터 12절. 자,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먹는 문제, 날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됐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도 인정하는 것 같고 저것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아주 갈등의 그 골을 깊게 만드는 그런 싸움의 요인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복음으로 정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기로 한 겁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편지가 교회로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받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의 기본은 뭐예요? 복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1장부터 처음부터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는 다 아는 얘기란 말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어라고 할 때는 이미 거기서부터 한 발짝을 뛰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 이 얘기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11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로마서 안에서 교리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는 12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생활편. 자, 여기까지는 교리다라고 하고 이제 선을 긋고 12장에 넘어가서 이제 생활편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구절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읽은 겁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셔서 자, 다시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바울이 빼먹지 않고 쓰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들도 보면 뭐 거의 대부분이 앞에 절반은 교리 이야기, 또 뒤에 절반은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 이야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도 뭐 이 얘기를 계속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12장부터 이제 뒤따라 나오는 장에서 아주 길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게 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있잖아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가 다르죠.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여러 가지가 다른 얘기인데, 그 다른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뭘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제사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제사를 제사 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 제물, 제단.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온전해야 됩니다. 온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구약시대 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정기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심지어는 성막 안에 있는 부정을 씻는 예식을 거행했는데, 그 예식을 책임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철저해야 되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끼게 되면, 부정이 끼게 되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추장스럽고 번잡스러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 대신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대신 뭘 드리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예배도 제사처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췄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단 말이죠. 뭐가 있나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예를 들면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예배의 내용이죠. 본질.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또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한 번 제물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큐티 하셨어요? 오늘 큐티 본문에도 제물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물이 뭐예요? 제물은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곡식이나 짐승이 제물이죠. 근데 지금 말하는 제물은 뭐예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뭘까요, 이게?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물이. 순서적으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제물, 이 제사가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엘리야 경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가 딱 대결할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신을 불렀죠. 막 아주 요란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신에게 응답해 달라고 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아니면 뭐 심하게는 막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일까? 그때 그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 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850명이나 막 같이 떼뭉쳐서 뛰고 막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해하고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는 더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엘리야는 그냥 제단을 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그냥 조곤조곤 불러서 얘기했죠. 응?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몸을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열광하는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 구약 역사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역사요. 이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시는 게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막 불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 몰래에게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막 혀를 내두르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은 절대로 인신제사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뭘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 우리가 몸으로 하는 삶이죠. 사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삶을 이야기하면서 삶을 머리로 사는 사람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이 곧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설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몸으로 부대껴서 살아야 그걸 삶이라고 하지, 골방에 앉아서 사는 것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성도의 삶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요?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제사 때 드리던 짐승이 온전했던 것처럼 흠 있는 짐승은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삶도 온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흠이 없다, 부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처럼. 특히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이 다른 사람의 교회 밖에 있는 여느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때 확실히 구별된, 저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구별된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죠. 왜 불편한가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표현 너무 구약적이란 말이에요. 제물 얘기하고. 우리는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왜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구약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드리는 제물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면서 또 구약적인 표현을 예배로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이야기가 이제 지난번 성막 얘기할 때 결론으로 내렸던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가 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너무 완벽하고 너무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제사장들은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제사장도 불안하고 부족하고 또 제물도 부족하고 그 제단도 부족하고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제사장도 제물도 다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드릴 모든 제사를 다 끝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특이하게도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제단을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사로 더 이상의 제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제사가 있는데 기도의 제단, 또 찬송의 제단, 선행의 제단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은 이제 그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선행의 제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취하는 그 선행으로 인해서, 선행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칫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냐 막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로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흠없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흠없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자,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변화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트랜스폼. 트랜스라는 말은 이제 바꾼다는 뜻이고, 폼은 뭐 어떤 형태, 모양, 이런 뜻이죠.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아세요? 모르시나요? 트랜스포머? 이게 되게 여러 편이 나왔는데, 애들은 되게 좋아하던데, 막 자동차가 로봇가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자동차가 되고, 막 전투 비행기가 되고, 이제 이런 영화인데, 그런 식으로 모양과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것을 이 로마서 12장에서 변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꾸라는 얘기인데 뭘 바꿀까요? 여기 이 구절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바꿔라, 이렇게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럼 어떻게 바꿀까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게 마음이에요? 보통 우리 마음 여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마인드. 영어 성경에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과 관점을 바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자,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쓱 보고 판단을 합니다. 옷이 날개잖아요. 뭐 지금도 옷이 날개라는 말 쓰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이 날개라는 말 되게 자주 썼는데, 그 얘기는 그 옷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예비군복 입으면 아주 고상한 그런 교수님도, 점잖으신 분들도 아주 이상해지거든요. 아무데나 막 털썩털썩 주저앉고 막 음담패설 늘어놓고, 이렇게 정장하고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교제하던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하더란 말이지.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옷이 날개인 건 분명해요. 근데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으로 또 사람들은 그 옷 입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야. 아니면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면 어떤 집에서 사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며칠 전에, 뭐 이게 옛날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며칠 전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전거지, 자기네 그 반 아이들이 다른 어떤 친구를 전거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고 왕따시키고. 전거지가 뭔지 아세요? 휴거지는 아세요?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휴먼시아에 사는 아이들을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다, 이런 뜻으로 휴거지라고 한답니다. 전거지는요? 전세 사는 거지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막 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아주 그냥 6학년 애들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런, 아주 선생님이 이제 혼내켰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애들이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런 걸? 부모한테 배우는 거지, 부모한테. 부모한테. 근데 좋은 아파트 값 떨어질까봐 뭐 이렇게 다리도 못 놓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어디 한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일상처럼 이렇게 있는 얘기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사는가, 이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오는 게 중요하고, 좋은 옷 입는 게 중요하죠. 좋은 백, 명품 백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 치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걸로 판단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게 꼭 뭐 내가 그렇게 해야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허접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무시해야지, 이렇게 하려고 마음에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저절로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것 안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식구들은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순진해서 안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당연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그런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짚고 나온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방인 같은 그런 기도를 할까? 이방인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할까? 왜 그러게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벌이 중요한 사람은 학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뭐 단순하게 너무 단순화시킨 감도 뭐 없지 않은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이 주인 노릇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주인이 없는 게 제일 무섭지. 돈 없는 게.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어야지.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다. 땡전 한 푼 없다. 그럼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하다못해 전화 한 통화를 할 수 있는 돈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세상에서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관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해 초에 새해 인사라고 덕담할 때 부자 되세요라고 덕담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그건 뭐겠어요? 당연히 그건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그건 뭐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해지는가라고 할 때 어떤 경우는 뭐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할 수 있죠. 그런데 항상 게을러서 가난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인 어떤 구조 문제, 죄의 결과물로 난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열심히 일해도 늘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건 사회 구조적인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게 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벌었나? 금년에는 얼마나 벌었나? 이거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로 하여금 벌게 하셨나?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어온 번 돈을 가지고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번 돈을 보면서 흐뭇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돈 많이 번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 얼마나 벌었냐? 이거 묻기보다 다른 것을 훨씬 더 많이 물을 소지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보실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 물어보실까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쓸래? 우리 지금 주일날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 관심이죠. 누가는 왜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란 말이죠. 그리고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래?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또 뭐 물어보실까요? 그 돈 어떻게 벌었냐? 이것도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는지, 정의롭게 벌었는지, 돈 버는 과정에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지는 않았는지, 사람들 눈에 눈물 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런 거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구절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변화를 받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이 돈 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도. 근데 기도만 열심히 할 뿐이죠.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벽에다 놓고 하는 기도일 확률이 훨씬 크죠. 악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방인처럼 구하는 기도가 될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인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우리는 바르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이 산단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세대를 본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 그렇게 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산 제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형식적인 예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적인 예배는 중연불하는 거랑 똑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설사 그 예배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로마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변화를 받는 것이었단 말이죠. 변화를 받아야 아까 우리가 길게 읽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14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전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먹을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먹을 만큼 강하지 않아서 먹을 수 없고 이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런 내용들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엇을 먹을지 어떤 날을 지킬 것인지 이게 전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비로소 바르게 교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왜 이 날을 이렇게 안 지키는 거야? 너는 왜 이걸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하면 그거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생각하시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로마에 있는 이런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문제를 지금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보는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 조국 사건 사태로 이 국민이 완전히 이렇게 딱 갈라졌잖아요. 두 쪽으로. 좌우로 딱 갈라졌는데. 교회는 안 그랬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도 딱 갈라져 있죠. 아주 인터넷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그냥 이렇게 의사표시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다 이렇게 댓글 붙이는 거 보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전쟁터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람을 판단할 때 좌우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좌우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편 아니면 네 편인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까? 이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얘기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편이실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좌파냐 우파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좌우가 아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문제가,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옳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실수하고 누구든지 어떤 때는 어려움 당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이쪽이 하나님 뜻에 옳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쪽이 또 하나님의 뜻에 옳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때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성경을 열심히 봐야지, 성경을. 딴 걸로는 할 수 없잖아요. 신문 열심히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죠. 다른 책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죠.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내가 졌어 라고 한다고 해서 내 생각을 바꾸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바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를 바꿀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늘 이게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대로 나간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관점이 바뀌어야 예수님이 가는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제정신이면 어떻게 이렇게 사셨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막 베드로가 발끈했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장로들과 얘네들한테 난 맞아 죽을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님, 대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죽기는 왜 죽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자기가 막아서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탄아, 예수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열심 갖고 얘기했는데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 우리의 그런 관점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야 믿음이 참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오늘부터 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아니면 망원경 삼아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이나 우리 안에 있는 기존의 그 지식 이런 것으로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사건이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주 앞에서만 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따르는 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근거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었음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권면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그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재물 또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